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준비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금의 큰 주제는요,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이 땅의 삶에서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진 듯 느껴지는 그런 대상입니다. 이걸 살아온 날수만큼 우리는 느끼고 체험하면서 인생 살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강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우리는 이 재정에 관한 재정에 관한 이 챕터도 분명히 말씀 안에서 다룸을 받아야 되고, 아주 반듯한 재정관이,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용돈을 받을 때부터 관리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난 벌써 굉장히 긴 세월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과연 내가 살아온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점검하시면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라면서요. 그렇죠? 전혀 긍정하지 않는, 그렇지만 우리 남수인 집사님 맨 앞에 앉으셨는데 안 앉았으면 오롯이 앉으라 그러려고 그랬어요. 아까 춤만 추지 말고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마음이었는데 행복하시겠어요.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하여간 우리 모두가 진짜 지금이구나, 지금의 상황을 구경하지 말고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시는가 라고 생각하며, 내가 바른 재정의 청지기였는가, 나는 재정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재정의 노예가 되고 있는 사람인가,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가 아니군요. 수요일 날 나눴던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수요일에 계속 나누었던 이야기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는 삶에 담고 있는가, 충성하는가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에 대한 충성을 기대할 수 있고,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요, 큰 걸 맡겨도 불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게 주신 작은 것을 충성됨으로 감당할 줄 알아야 하나님은 큰 것도 맡기시고 참된 것도 맡기신다고요. 근데 그 일상에 담긴 충성됨을 확인하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가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삶의 태도를 하나님은 바라보시며, 재정에 대한 충성이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실 땐 작은 거예요. 재정에 대한 충성은 작은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 무엇 하신다? 그에게 큰 것을 맡기기도 하고 참된 것을 그에게 맡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재물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걸, 충성되게 살아가는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 무엇 하신다? 우리를 더 큰 것, 더 참된 것 안으로 초대하신다고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1달란트를 받았건 2달란트를 받았건 5달란트를 받았건요, 주인께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착하고 충성되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 그러니까 내가 5달란트를 갖고 있어도 작은 일이고요, 1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 작은 일이에요. 근데 재정에 대한 충성됨을 가지고 하나님은, 야, 넌 참 착하고 충성된 자구나. 내가 너의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통하여 너에게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며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재물은 이 땅의 삶에서 절대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 모습을 작은 것,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작은 것으로 보고 이것 가지고 더 크고 많은 것으로 나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를 주님은 살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충성됨이 뭘까? 재물에 대한 충성됨이 뭘까? 재물이라고 하는 내게 맡겨진 나의 삶의 달란트에 대한 충성됨이 뭘까? 우리 시편 78편 72절도 우리 봤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시작. 예, 한 번 더요. 시작.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한 번만 더요. 시작. 예, 우리 중고등부만 준비 시작. 완전함, 손의 능숙함. 예. 벌집을 건드린 거예요. 저희가 원래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제가 너무 용기백백했던 거죠.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양을 5마리를 맡았든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이면 충성된 자인 거예요. 내가 100마리를 맡았어도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으로 그 앞에 서 있으면 나는 충성된 거예요. 1000마리를 맡고 있을 때 내가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으로 그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며, 다윗의 그 이세의 양을 침에 있어서의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감히 비교의 대상이 안 될 것 같은 크고 놀랍고 참된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의 양떼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게 주어지는 물질과 내게 주어진 삶의 달란트에 대한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말 충성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라보시며, 야, 너는 참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니 나의 즐거움 안에서 함께 사역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크게는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재정을 경영하는 모습이 아닐까. 재정에 대해서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이 2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능히 그 재정을 다스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만약 이 2가지가 다 없다, 마음의 완전함도 없고 손의 능숙함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재정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재정에 끌려다니는 자, 재정의 노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재정을 진짜 경영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주제부터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재정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라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재정에 대한 바른 가치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마음의 완전한 자다 절대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죠. 그 사람이 마음이 완전한 사람이라면 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테고, 만약에 마음의 완전함이 없다면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그의 삶은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않는 좌충우돌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하나 읽어볼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돈이 많았던 때도 있고요, 돈이 적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집으로 가면 돈이 다시 많아질 것 같긴 한데, 전도 여행할 때 여러분 많은 재정을 다들 들고 다니고 오늘날 같이 핸드폰 안에 뭐 텔레뱅킹하고 뭐 인터넷 뱅킹하고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집에서 있을 때는 돈이 많았겠죠. 그러나 방랑 생활을 할 때는 돈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는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궁핍에 처하기도 했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가 돈의 많음에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돈의 적음에 따라 낮아지기도 했던가요? 그건 아니죠. 돈이 많고 적음과 그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이게 돈에 대한 정리되어져야 되는 생각들 중에 하나예요. 네?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이렇게 부르죠. 돈이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했으니까, 돈이 많아 부자는 맞지만 돈이 많아 부자가 과연 잘 사는 사람일까라고 물으면 우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요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 돈이 많은 부자, 여기까지 무조건 오해예요. 돈을 많은 사람을 우린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인 이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일까요? 잘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정답이죠.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불려요. 예?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젠 우리가 서로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못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 부자인 건 사실이지만 인생은 참 잘못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지옥 갈 만큼 잘못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데 그래서 가난한 건 사실인데 천국 갈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잘 사는 삶이 있을 수 있음을 나사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많고 적음과 내가 잘 살고 못 살고는 서로 이퀄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세상은 이미 물질의 가치가 사람들의 가치관을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100% 뭐라 그래요? 돈 많아 부자야? 저 사람 잘 사네. 돈 없어 가난해? 저 사람 못 사네. 이렇게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맞다 틀리다? 그건 맞지 않다. 부자이지만 못 사는 삶이 있을 수 있고 부자이면서 잘 사는 인생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하면서 못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도 하지만 가난하지만 잘 사는 사람, 참 가치 있고 아름다운 가난한 사람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 지금 선택하라 그러면 대답으로만 선택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잘 못 사는 부자가 될 거냐, 잘 사는 가난한 사람이 될 거냐, 예? 못 사는 부자가 될 거냐, 잘 사는 가난한 사람이 될 거냐 선택하세요라고 말하면 뭘 선택할 거예요? 또 예문에 없는 걸 또 선택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우리가 돈에 묶여 있다니까요. 난 최소한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아니 교회니까 교회에서는 못 사는 잘 사는 사람, 이게 예수님 같은 음식을 탐하는 자로 인생을 살았던 예수님. 그러니까 음식 있을 때 막 허겁지겁 먹고 막 포도주 마시고 뭐 이러니까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 막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겐 정상적인 영양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허겁지겁 먹는다는 건 굶주림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한 분이 절대 아니에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돈만 많았어 봐요. 돈만 많았으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겁나 많다. 왜 세상에 널린 게 여인숙이고 널린 게 호텔인데 예수님도 뭐 이렇게 호텔스닷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좋은 데서 주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꼭 돌베개 베고 주무시는 것 같은 이런 삶의 모습을 보였던 건 예수님은 재정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았어요. 재정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잘 산 삶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복에 영향을 끼친 명백한 잘 사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이쪽을 얘기할 줄 알았죠. 예수님의 향기가 이곳에 물씬 배어져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이쪽에 가서 어떻게 부자로 이렇게 가보지 않을까만. 근데 우리의 가치관이 부자로 살기보다 잘 사는 삶, 이거에 더 끌릴 수 있는 마음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자에 머물러 있다. 부자가 내 신앙생활의 목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부자가 된 건 하나님의 복이고 가난한 사람이 된 건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난하다라고 하는 걸 저주로 인식하고 부하다는 걸 복으로 인식하는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이걸 신학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고 번영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때 광풍과 같이 이 나라를 휩쓸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그 선두주자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은 그런 조엘 오스틴 같은 분들은 그 계열로 이렇게 쭉 가죠. 그러니까 질병이나 어떤 삶의 사고나 혹은 재정적인 결핍 이런 것들을 타파해야 되는 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들.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야 돼.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딱 문장을 그렇게 딱 정해버린 거예요. 재정적으로 풍요한 건 하나님이 복 주신 거고 재정적으로 결핍되어져 있는 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것. 그러나 이미 번영신학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삶에서 우린 다 검증한 세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교회에다가 주보에다가 우리는 번영신학을 믿습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지 않아요? 또 이 교회밖에 안 다녀봐가지고 나도 솔직히 그래요. 딴 교회를 다녀봐야지 뭐 주보를 막 살피고 그럴 일이 있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건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복과 저주를 그렇게 딱 정한다. 솔직히 물질을 쉽고 빠르고 한 번에 많이 버는 길은 어디에 있어요? 뉴스에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예? 뭐 잘못된 뭐 슬롯 머신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요즘 마약 이거 되게 많던데 마약 뭐 이런 쪽으로 여러분 헌신하게 되면 돈은 쉽고 빠르고 많이 급하게 막 벌 수 있어요. 급하게 벌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래서 부자 되었을 때 와 이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수리남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죠? 예, 거기 목사님께서 아주 마약에 헌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리기는 목사님이지만 실제로는 뭐 폭력배 비슷하게 인생 사시던데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돈의 많고 적음으로 복과 저주를 논하지 않아요. 많음 안에도 복이 담길 수도 있지만 저주가 담길 수 있는 거예요. 많아서 저주가 있다니까요. 탕자가 돈을 받아냈기에 그의 삶은 타락했어요. 그의 삶은 정말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았다고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재정을 경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의 많은 부는 오히려 그 부로 인해서 그의 삶이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훼손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에 복도 담길 수 있지만 저주도 담길 수 있고, 또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 안에 저주만 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함 안에 뭐도 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도 담길 수 있는 거예요. 탕자가 가난해지지 않았다면 아버지께 왔을까요? 아버지를 진짜 만날 수 있는 통로로서의 가난함이라고 하면 그 가난함도 굉장히 가치 있는, 때로는 복으로 주어진 가난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전 진짜 우리 교회 성도한테, 한 분한테 이런 얘기를, 주옥 같은 명언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잘 망했어요. 이런 주옥 같은 명언을 들었다니까요. 진짜 라이브로. 안 망했으면 자기는 예수님 앞에 안 왔다는 거예요. 안 망했으면 자기 신앙생활 안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망하고 나서 기댈 데가 없으니까 주님 생각나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니까, 아니 내가 안 망했으면 지금도 세상에서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을 텐데, 야 이 짧은 삶 가운데 아이고 빨리 망해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고백하며 자 라이브로 목사님 저 진짜 잘 망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보고 망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함 안에도 저주 이퀄 저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도 뭐가 담길 수 있다고요? 복이 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을 너무나 단순한 수식으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은 진짜 아주 복잡한 방정식이 막 잔뜩 깔려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 도출되었어도 그 앞에 더하기 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 막 루트를 씌우고 별의별 일이 있어서 그 결과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게 인생을 접근하는 것, 혹은 재정에 대한 너무 단순한 생각으로 나아가는 건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풍부하냐 궁핍하냐 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풍부를 다스릴 수 있는 비결, 이 궁핍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을 가졌는가 가지지 못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예. 궁핍, 풍부, 이 다양한 삶의 상황, 이건 뭐 오르락내리락 지 맘대로 할 텐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삶의 실력은 돈 버는 실력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실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부에도 궁핍에도 삶이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제압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상황, 봄, 여름, 가을, 겨울, 재정의 사계절을 능히 지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상황에 순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을 지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온도 조절기, 온도계. 온도계는 뭐예요? 예, 지금의 온도를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마이너스 10도면 마이너스 10도를 나타내고, 0도면 0도를 나타내고, 99도면 99도를 나타내요. 근데 온도 조절기는 집안에 다 달려 있잖아요. 귀뚜라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4도에 맞춰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면 끌어올리는 거예요. 너무 올라가면 내릴 수는 온도 보일러는 없겠지만 에어컨은 또 끌어잡아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파악하는 온도계의 힘보다 지금의 순간을 표현해주는 시계보다 지금의 상황을 지배하는 온도 조절기나 삶의 방향을 선명하게 나타내주는 나침판이 시계보다 중요하고 온도계보다 온도 조절기가 더 중요하다. 일체의 비결을 가지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어마무시한 예화를 찾았어요. 와, 이건 뭐 거의, 이건 오늘 설교는 이것만 생각납니다. 앞뒤한 모든 건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이것만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할까 생각했는데 언젠간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써먹을 생각이에요. 지금부터 퀴즈를 할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같은 책을 읽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서 얘기하는 건 그건 서로 예의를 지켜줍시다. 근데 인문학적 소양 안에서 나는 나의 상식을 동원했을 때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딱 맞추면, 진짜 그런 사람이 여기 있으면 제가 그 사람에게 치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추는 한 사람이에요. 맞추는 한 사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같은 책을 읽었으면 침묵해 주시기를. 네? 여러분이 침묵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질문입니다. 그는 24살에 과거 문과에 급제하여 관계로 진출합니다. 고종의 총애를 받으며 관직에 오른 지 3년 만에 정삼품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세자인 순종의 스승이 되고요.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고종은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에 그를 보내 영어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1888년 주미공사의 외교관으로 파견해서 세계 정세를 파악하는 눈을 가지게 합니다. 귀국한 후에 손 들고 대답해도 괜찮아요. 누구? 예. 이완익? 아니에요. 누구? 안창호? 안창호도 아니에요. 좀 더 기다리세요. 귀국 후에는 주미의 미국 공사인 알렌 선교사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게 되고요.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한 을미사변 때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의 국정을 보게 되는 아관파천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는 시와 글씨를 즐겨서 전국을 유랑할 때도 시를 짓고 글씨를 쓰는 풍요의 삶을 살았고요. 서와 미술원의 시화에 참석하여 시를 짓기도 했고 1922년 최초로 열린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서예 부분 심사를 맡기도 하는 실력자이기도 합니다. 누구요? 흥선대원군? 땡! 예. 그는 1896년 2월 독립협회 결성에 참가하였으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1898년 2월 회장에 피선되어 7월까지 독립협회 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독립협회 100원의 거액을 자진납부하며 독립문을 세우기도 합니다. 누굴까요? 서재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땡! 예, 여기까지. 나는 누구일까요? 치킨 한 마리가 걸려 있습니다. 예, 또 동시에 손을 들어서 이완용.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이완용이에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게 찍은 걸까요? 책을 같이 읽은 걸까요? 이게 원래 못 맞춰야 정상인 질문을. 이 책은 안 읽었는데 눈치가 막 어마어마한 거죠. 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채호, 서재필, 안창호, 이상재, 백범, 김구 여러 이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실제로는요, 충격적이게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이야기. 이게 이완용 평전이라고 하는 책을 쓴 누구죠? 김윤희 교수가, 원래 책의 제목이 이완용 평전이에요. 이 책에 이완용의 모습을 쭉 묘사하는데, 여러분, 그가 어찌 보면 괴물이었다라고 해야 우리가 맞을 것 같은데, 그는 괴물이 아니라 그 시대에 아주 뛰어난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 탁월한 능력 가지고 사욕을 쫓았던 거고, 그냥 지금의 현재를 파악하는데 온 신경을 썼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독립협회가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거기 가서 서 있었고, 친일하는 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친일의 자리에 서 있었고, 야 아들아, 너는 미국이 득세할 것 같으니까 너는 친미파가 되어라, 시대를 바라보는 눈으로 아들에게 그런 유언을 남겼던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은 현실 감각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의 삶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진짜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그 방향에 대해서는 그는 몰랐던 사람인 거죠.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사용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 출세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매국노라고 하는 이름 앞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재정이라고 하는 건 위험한 거라고요. 이완용이 결국 쫓았던 게 뭘까요? 돈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돈에 대한 욕심에 사람이 사로잡히고 나면 여러분, 다른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가치관, 뭐 고종에 대한 그런 마음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돈을 줄 자가 누군가? 지금 나의 재정을 풍성하게 해줄 방법이 무엇인가? 기꺼이 나라를 파는 일이면 나라를 팔고, 여러분 독립협회에 가서 그가 연설했을 때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다고 나와요. 여기에는 그 사람의 그때 연설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들이 진정 이 나라를 사랑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건 다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의 삶에 채워질 부를 향한, 사욕을 향한 수단이었지 뭐가 아니었다고요? 그의 삶의 바른 방향은 여러분, 재물 위에 서 있는 자가 됐어야 되는데 재물 밑에 묶여 있는 자로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돈을 지배하지 못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흑백 논리라고 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돈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면 돈의 노예가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10절까지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건거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며, 이완용은 부하려 하는 자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가룟 유다도 부하려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결국 3년을 따랐던 스승을 돈을 받고 팔아요. 스승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 앞에 말을 바꾸고 돈이라고 하는 것 앞에 행실을 바꿔요. 결국 스승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죠. 나라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예요. 예, 돈을 사랑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집중된 관심인데 과연 우리는 돈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게 돈이 신격화되고 만몬이 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하면 이런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10가지를 댈 거니까 여러분 들키지 않게 손가락을 하나씩 꼽아보세요. 이게 몇 개나 여러분이 손가락이 꼽히는가? 만몬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첫째, 나의 염려와 근심의 가장 큰 대상은 돈이다. 여기 첫 번째요. 난 자식이고 뭐고 간에 하여간 돈이. 두 번째, 나는 돈을 잘 못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본 적도 없고 그것에 맞춰 돈을 써본 적도 없다. 나는 가계부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그냥 누가 회계 보고하라 그러면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날 못 믿는 거야, 막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돈 쓴 내역 좀 그럼 날 못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 그럼 손가락을 꼽아야죠. 손가락을 꼽아야죠. 세 번째,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돈이 모자른다라는 인식이 있다. 돈이 계속 모자라 나는. 그래서 이게 조금 벌어갖고는 안 될 것 같은 뭐 이런 다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을 벌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어디서 큰 돈 나올 데가 없을까? 예. 그러니까 늘 뭔가 나는 부족해. 계속 돈이 모자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세 번째, 네 번째는요. 그러니까 말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우 돈이 없어 못 살겠어. 아우 돈 없어서 나 지금 요즘 돈이 없어서 이게 돈이 없어서라고 하는 말을 종종 사용한다. 다섯 번째, 충동 구매를 즐긴다. 그러니까 아이 쇼핑을 좋아하고 아이 쇼핑으로 안 끝나고 반드시 뭘 사갖고 나온다. 예? 그러니까 이마트를 가고 백화점을 가서 자기는 나 그냥 아이 쇼핑 좋아해. 그러고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보고 나오면 뭘 사갖고 나와요. 원래 살라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쳐다보려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옷이 됐든 신발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앞치마 10세트가 됐든 무조건 뭘 사가지고 나와. 이게 충동 구매거든요. 이런 현상이 내게 있다. 그 다음 인색하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예, 자기는 아낀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나에게 종종 당신 인색해 라고 말한다. 예, 뭔가를 주는 걸 되게 손 떨려 하는 거예요. 되게 손 떨려 하는 거예요. 또 물건에 대한 욕심이 크다. 그러니까 자꾸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면 막 자꾸 가져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명분을 막 내가 만들어요. 명분을 만들어. 저건 이러이러한 상황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아무리 봐도 여름에 물놀이를 갈 것 같은데 지금 아쿠아 슈즈를 사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야 싸지 않을까? 예. 실제로 썼는지 안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저걸 보면 사고 싶다는 욕망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온갖 스스로 명분을 막 만드는 게 느껴져. 이걸 사야 되는 명분을 뭐 안 해본 것처럼 그러세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강한 그런 감. 그리고 뭐 비슷하긴 하지만 지금의 것에 대한 불만족. 내 집은 왜 이렇게 작아? 내 차는 왜 이렇게 뭐래? 나는 왜 이래? 뭐 이런 거. 온갖 불만족이 나를 두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빚이 있다. 무조건 꼽으세요. 빚이 있다. 빚이 있다. 근데 빚을 지게 된 이유가 별로 떳떳하질 않아. 이게 물론 뭐 빚을 지는데 떳떳한 게 뭐가 있냐.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저축하면서 이게 나름의 목돈을 내었지만 이게 집값 올라가는 게 너무 빠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5천만 원, 뭐 1억 정도의 빚을 은행에서 지게 됐다. 여러분 요 정도는 얘기할 만한 빚 아니에요? 예. 근데 친구가 롤렉스 샀다고 나도 롤렉스 하나 사보겠다고 3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백화점에서 롤렉스를 사다 여기다 딱 얹어놨다. 남들한테는 자기가 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은행 거다. 요런 거. 요런 거는 좀 떳떳지 못한 빚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빚이 있다? 하나 또 꼽으셔야 돼요. 마지막. 난 아무리 생각해도 돈에 매여 있다. 돈 자체에 힘을 부여하고 나는 돈 그러면서 산다. 그냥 돈. 그냥 뭘 해도 돈. 네. 뭐 무슨 일이 있는데 얼마 준대? 뭐 이거. 예. 그 일이 어떤 가치에 있는 일인지를 묻지 않고 그냥 늘 이렇게 말해요. 얼마 준대? 아유 얼마 안 줘. 아유 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뭐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10개 중에 몇 점이요? 또 아무 생각 없이 썼어. 몇 점? 예, 좋아요. 예, 나는 왠지 절반이 넘는 것 같다. 발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발을 이렇게. 지금 2개를 들고 있네.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그리스도인인데도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가 돈을 사랑하며 돈에 묶여서 돈 때문에 살겠네 못 살겠네 돈 물질에 진짜 사명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온갖 물건 나를 만족시킬 물건을 쫓아다니며 인생 살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 하는 사람들 인생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읽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화면 바라보고 있읍시다. 9절 10절 바라보고 있어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부하려 하는 자, 세상은요 부하려 하는 자로 가득해요. 왜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졌는가?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않는가? 왜 여러 가지 해로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가? 여러분, 그냥 성경은 너무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시험, 올무,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또 10절엔 돈을 사랑함.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돈이라고 하면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진짜 많아요. 근데 돈을 사랑한다는 걸 세상에선 너 드디어 그런 인식이 생겼어? 야, 너 돈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된 마음이 생겼어? 야, 너 경제관념이 드디어 생겼구나. 잘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말한다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탐내게 되고 반드시 미혹을 받게 될 것이며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르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장난같이 했지만 10가지의 테스트를 가지고 손가락이 자꾸 접어지는 거예요. 야, 나 충동구매 진짜 잘하는데? 야, 나 돈 이런 거 되게 잘하는데? 난 지금 집에 들어가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 아, 왜 이것밖에 안 돼? 난 왜 이런 차를 타야 돼? 야,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을 바가지 긁는 이유도 돈이고 남편이 막 이뻐 보일 때도 돈 때문에 이뻐 보이면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라고 하는 내 안의 가치관이 그것이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험하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오이씨, 위험하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삶의 결론이 나왔을 때 성경은요, 야, 진짜 위험하다 너의 인생이. 너의 인생이 지금 너무너무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빚을 뭐 어차피 주님 오시는데 뭐 그냥 뭐 많이 빌렸다 주님 오시면 뭐 하루아침에 그냥 끝나는 거지. 엄청 위험한 생각이에요. 빚을 내 돈같이 생각하는 거 그거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니 지금 현재를 즐기자 그러면서 그냥 막 써버리고 가계부 한 번 쓴 적이 없고 돈을 한 번도 관리해 본 적 없이 충동적으로 인생 살고 카드의 한도가 꼭 내 월급인 것 마냥 생각하는 한도랑 여러분의 월급이랑은 다른데 이걸 자기 월급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거 진짜 위험한 거라고요. 이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모습이지 이 모습 가지고 내버려 두면 여러분 반드시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이라는 단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썩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냄새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썩으면 냄새 나게 돼 있어요. 향품으로 가려보려고 아무리 해도 그걸 뚫고 썩은 내가 올라오게 돼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사랑함이 중독을 만들고 나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썩은 냄새가 올라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치료해야 된다. 치료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읽어볼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바라보시고요. 여기에 2번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는지 아셨죠? 2번 반복된 단어 뭐겠어요? 물론 다른 것도 있는데 배웠노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돈에 대하여 점 찍어놓고 이 득도가 왔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그 수많은 재정의 그 덫에 걸리지 않고 재정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저도 이 시리즈를 통해서 돈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도 배우고 싶어요. 예? 설교의 제일 청중은 목사 자신이거든요. 아니, 나도 배워야 되겠다. 근데 누구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의 재정의 씀씀이가 하나님의 비결과 맞는지를 여러분이 검토하며 뭘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틀리다면 나를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수정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서 바꾸려고 하는 모습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울이 풍부해도 궁핍해도 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난 풍부도 다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거 싫죠. 하지만 무섭지 않아요. 난 다스릴 수 있어요. 난 그거에 내 삶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나는 배웠거든요. 난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배웠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배움을 가지고 이 땅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정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돈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배우면 얼마든지 종으로 부릴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돈을 여러분의 노예로 부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실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죠.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 같이 부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줄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섬길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릴 자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은 다 나에게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은 우리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의 지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크고 많고 참된 것을 맡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주양의 건축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로잡으시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